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예언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관한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5절 6절 말씀은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시는데요. 지금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돌과 흙물로 꾸며진 이 멋진 성전이 훗날에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돌, 흰 대리석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성전은 멀리서 보면 꼭 눈 덮인 산처럼 그렇게 아름다웠다 합니다. 금으로 대리석을 감싸서 굉장히 아름답고 태양광선에 비추어져 번쩍번쩍 눈이 부실 정도로 빛이 났다 그럽니다. 고대에서 가장 멋진 건축물이라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파괴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성전은 80년간 걸쳐 완공이 되는데요. AD 63년에 완공됩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에도 성전은 건축 중이었고요. 그 외모는 다 갖추어졌지만 그러나 AD 63년에 완공된 후에 채 7년도 되지 않아서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아름다운 주님 예배의 처소가 그렇게 회파되고 완전히 부서졌을까요? 그것은 성전의 기능이 올바르게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죄가 거하고 하나님 외에 세상의 권력과 돈과 인간관계로 오염된 그 장소는 더 이상 예배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장소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돌로 지어진 성전은 무너지고 온전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질 교회를 만드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은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8절부터 19절에 성전 파괴의 징조를 말씀하시는데요. 8절, 세상 재림 종말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럽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우리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마지막 때에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온답니다. 많은 사람이라면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거짓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요즘 또 이런 이단의 교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신성, 그건 바로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한국에도 자신이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이 약 한 70명쯤 되고요. 지금 이단에 미혹당한 사람이 200만 명이나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신이 그럽니다.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뭘 강조합니까? 종말을 강조합니다. 지나친 종말입니다. 시간을 정한 종말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는 거짓 선지자, 이단들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이런 자들이 많이 일어나 사람들을 미혹한답니다. 9절 말씀 보세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난리와 소문과 또한 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10절 말씀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한다는 것이죠. 또 더불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12절 말씀, 모든
이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13절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종말의 징조는 핍박입니다. 종말 때에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큰 지진, 기근, 전염병,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 자연재해, 우주적 혼돈들이 나타난답니다. 심한 기근들이 이 땅에 재림 때, 즉 예수님의 종말 심판 때에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됨을 예언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12절부터 15절에는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가 계속해서 일어나는데요. 핍박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12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박해를 당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 이건 당연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환난 당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종말 때 수많은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 환난은 도리어 복음 전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12절부터 19절 말씀에서 늘 강조하는 것이 마지막 때 고난은 필수이라는 겁니다. 박해 때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원망도 하지 말고 낙심도 하지 말고 인내로서 이 모든 고난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1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우리가 고난 당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답변이 우리 입에서 나오도록 우리를 지혜롭게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마지막 종말 때에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 핍박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 핍박과 환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16절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17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누가 배반하고 넘겨줍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한 배반입니다. 그들로 통하여 다툼과 분열과 미움이 더욱 증가됩니다. 고난 당하는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교회 속에서도 서로 미워하는 일들이 종말 때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 안에 더욱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핍박으로 흔들리는 세상에서 단단한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하는 겁니다. 18절, 19절 우리가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요. 18절, 19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당신의 자녀를 꼭 지켜주신답니다. 영원히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너지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종말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끝까지 견뎌야 하는 겁니다. 인내는 환난 때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이죠. 인내가 영혼 구원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종말 때, 즉 오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라고 세상 속에서 핍박을 당합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의 복음과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지혜롭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기억합시다.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악한 자들을 따르지 말고 이단을 절대로 따르지 말고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삶 필요한 것이죠. 오늘도 깨어 삽시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